마태복음 Q&A 제39회 7-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의 참 의미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유대교의 행위의 원리, 상벌의 원리, 보상의 원리에만 사로잡혀 산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저 공짜로, 무료로, 즉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아무 자격도 보지 않고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복을 받으려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감시하고 제한하는 법조항의 율법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구하고, 실제로 찾고, 실제로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에 비하면 그만큼 쉽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에 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일하시기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직접 설명하시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설명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데 마치 사람의 행위가 조금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100을 행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100까지 하지 않아도 돼. 10만 해도 충분해. 아니, 5만 해도 충분해.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 말씀에 바로 잇따라 나오는 말씀, 즉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해야만 아버지가 떡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해야만 아버지가 생선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들이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을 줄 수도 있고 뱀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떡을 요구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알아서 아들에게 미리 떡을 주신다는 의미이고, 아들이 생선을 요구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알아서 아들에게 미리 생선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파악해서 아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그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을 바로 은혜라고 그럽니다.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아무 자격도 보지 않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으로 주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하고, 실제로 찾고, 실제로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인 것처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행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헐뜯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하나님 눈에 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벌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는 세상에서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행위가 일절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헐뜯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대접하는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주는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즉,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씀은 유대교의 원리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원리는 사람 사이에 죄를 낳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 사이에 은혜를 낳아서 사람들이 온전한 삶,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즉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앞의 말씀과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멸망으로 가는 길은 실제로 고속도로이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실제로 아주 넓은 데 비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실제로 오솔길이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실제로 아주 좁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기는 아주 쉽고 생명으로 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의 주인,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의 주인은 누구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의 주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과 문의 주인은 죄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과 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길과 문이 죄가 주인으로 있는 길과 문보다 초라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죄가 주인으로 있는 멸망의 길이 8차선 도로인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생명의 길이 오솔길이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죄가 주인으로 있는 멸망의 문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 같은 문인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생명의 문이 산골 주막집의 쌀이문 같은 문이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오솔길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고생스러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표현이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인지 그 표현을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표현은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실제의 의미는 찾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실제로는 아주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실제로는 아주 크고 활짝 열려 있는데 찾는 이가 없어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실제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실제로는 아주 초라한 문인데 모든 사람이 그 문을 찾기에 크고 넓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고, 유대교의 행위의 원리, 상벌의 원리, 보상의 원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찾지 않고 오직 유대교의 원리만을 찾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은 찾지 않고 죄의 길만 따라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았고 신약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 이 땅으로 오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